9월 2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15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오늘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14장을 통하여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지만 그를 보지 않은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5년이란 시간 동안 아들 압살롬을 대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압살롬의 마음속에서도 많은 반감과 또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요압의 계계로 말미암아 맞이하고 그와 얼굴을 대면하고 입을 맞추어서 화해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입을 맞춘다고 또 얼굴을 끌어안고 안는다고 해서 완전한 화해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죄에 대하여 물어야 했었고 그것에 대하여 아비로서 바른 책망과 교훈을 해서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백성들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아들로서 그를 바로 책망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은 아들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그것이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고 그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반역의 마음으로 싹트게 되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했던 시간은 무려 4년이라는 시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5장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아버지께 소원한 것이 이사오니, 이 4년이라는 시간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난 이후의 4년이라는 시간 동안입니다. 이 4년의 기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의 기간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철저한 계획들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헤브론에서 6 아들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셋째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누이가 바로 다말이었는데 그 형 암논이 그를 범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암논을 죽이고 또 구솔왕 달메에게로 가서 3년 동안 머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머물렀던 시간들이 바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의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하 15장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압살롬이 백성과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고 또 훔쳤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그 형 암논을 죽일 때부터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미끄럼으로 배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 다윗은 모든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다면 압살롬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싶고 아버지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고 그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우상이 바로 압살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나서야만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만과 교만을 받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되고자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모든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성결케 하고 돌아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성령 충만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었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압살롬의 탐욕과 욕심의 야욕과 정욕,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괴계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탐심과 야욕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욕을 갖게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그 마음에 불어넣었습니다. 왜냐고요? 결국 압살롬의 행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고 세상적인 방법이요, 마귀의 방법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은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들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병을 거느리고 병거를 만들고 50명의 호위병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압살롬 개인을 수호하고 호위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의 위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적인 인원이 바로 5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고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숫자가 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50명의 호위병들과 병거와 말들을 대동하고 움직여지는 그 압살롬의 모습은 가히 왕과 같은 모습이고 많은 사람에게 그의 위용과 그의 기세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을 보여줄 만한 과시적인 행동을 의도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에게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병거가 필요했고 말을 탄 자들이 필요했고 호위병의 50명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런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모습 속에는 자기를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을 할 때에 대단히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여기에 보면 아침 일찍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또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급한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측은한 자들을 압살롬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대면합니다. 철저하게 압살롬은 계산되어 있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일찍 부지런히 이와 같이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고 또 열심으로 아침 일찍이 일어났던 압살롬의 모습에게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면서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반겨주고 자신에게 존대해주고 자신에게 위로해주는 사람에게서는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한 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또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들이 이렇게 부지런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부지런히 아침 일찍 또 하나님 앞에 게으름 없이 열심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에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세 번째로 말하는데 2절 하반절부터 이와 같습니다.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러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 보면 송사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물어주고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온 자들의 수고와 노고를 달래주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압살롬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에 오를 때에 어떤 어려움을 안고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왔는지 우리 모두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이 압살롬의 말과 행동과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압살롬의 모습 속에 정말 아침 일찍부터 그와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슬픔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헤아리고 공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힘이 되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제 자신이 좀 더 부지런히 성도를 돌아보며 한 분 한 분들을 더 관심을 갖고 사랑과 배려와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압살롬은 자기의 야욕과 욕심을 가지기 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또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는지를 봅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또 4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또 5절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동조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에 다가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은 겸손한 사람이요, 압살롬은 인자한 사람이요, 압살롬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 소원이 무엇인지 8절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그 소원을 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기뻐할지,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그에게 원할지를 압살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서 그 아버지에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 가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면서 아버지의 지략가이고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을 그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 모든 반역의 주체와 주도적인 역할을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공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원칙을 압살롬은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각 지파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으로 200명을 초청하여 자신이 왕이 됨을 함께 축하하고 높이고자 하는 청함을 받는 자가 바로 200명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어찌 보면 200명은 쏘가서 왔지만 그러나 압살롬의 청함에 응할 수 있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0명의 간원들은 압살롬의 힘이 될 수 있고 압살롬의 기반이 될 수 있고 압살롬을 들러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 세 번째로 압살롬은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 청하여 온지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청하여서 결국 자신의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반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이와 같이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것을 위해서 그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을 만들고 또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가서 억울하고 송사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들과 입을 맞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압살롬을 인정하고 압살롬에게 마음이 빼앗겨졌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준비한 이 모든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까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사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했던 동시다발적인 선포와 또한 200명의 간원을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동행하고 또 아히도벨을 청하여서 자기의 모사로 만들어진 이 모든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인간 압살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은 대단히 위험을 당하게 되고 아들이었기에 대적할 수 없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도망가야만 했던 다윗의 모습은 결국 자신이 자식을 바로 교훈하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를 드러내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14장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꾸짖지 못하고 바로 책망하지 못하고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와 같은 반역당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회개는 철저해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이 긴 시간 동안 그술 왕 달메에게 가서 3년 예루살렘으로 와서 2년 그리고 아버지와 어설픈 화해를 하고 난 지 4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압살롬의 계획은 주도 면밀했고 그로 인하여서 위풍당당하게 반역의 성공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정치의 나라가 아니라 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낮아지고 겸손했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친 이 압살롬의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압살롬의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모습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고 자기의 욕심과 야욕과 정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다가가며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압살롬의 모습, 우리는 그의 야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더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됨을 깨닫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의 마음과 슬픔을 헤아리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철저절미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주야로 묵상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로 다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은요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복시키네.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